신명기 28장 10절로 12절 말씀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신입할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나를 위한 여호와의 이름, 나를 위한 여호와의 이름,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대적들을 이기는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오예브예요. 미워하는 적, 원수를 다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존재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대적 혹은 라이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물리치겠다. 그 한 길로 온다는 것은 전력을 다해서 온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온 군사력을 집중해서 너를 치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기지 못할 거다. 7길로 흩어진다는 것은 완벽하게 회파된다는 뜻입니다. 다 흩어져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수, 적, 또 우리의 어떤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거 참 많이 느낄 수밖에 없지요. 라이벌이 잘 나가는데 우리 회사는 못 나가, 매출이 안 올라, 저쪽 회사는 막 매출이 오르고, 그러면 그 압박감이 참 대단하지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막 모든 책임이 이제 막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일하는 일꾼들이 그 책임을 온팍 뒤집어 써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매출을 올려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정사정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많은 압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그리고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워낙에 세상에는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능력이 그렇다고 보잘것없다 이렇게는 않지만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분야이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지혜만으로.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더 똑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똑똑한 직원들, 탁월한 직원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직원들을 쓰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직원은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줘요. 이 구조가 우리가 적은 거 아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랑은 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거대한 어떤 적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겠다. 내가 나서 줄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우리가 요즘에 아침 시간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나의 더 큰 욕심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뒤로 버려, 하나님을.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너에게서 돌아서겠다. 내가 돌아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또 28장 15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것도 우리가 축복이
우리를 따라 붙는 것과 저주가 따라 붙는 것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저주를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주가 너를 따라 붙는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어 있고, 사단 마귀 귀신들이 무기인, 그렇죠? 저주들이 너에게 따라 붙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온갖 선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복이 따라 붙는 것이고, 사단 마귀 귀신이 장악하게 되면 어때요? 그들이 사용하는 악들이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이게 참 겉모습은 좀 반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왠지 손해보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포장지고, 사단의 마귀의 귀신들의 어떤 속삭임에 듣는 것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포장지를 입고 오기 때문에 저 포장지 안에는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 장면을 너무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붙쫓았을 때의 나라의 상황,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쫓았을 때 그 나라의 상황이 너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나라의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갈 때 그 안에서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나는 철저히 따르겠다는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멸망하게 하십니까? 그들을 솎아내셔요. 그들을 솎아내셔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라가 타락할 때에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적인 명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다 못된 짓 하는데 한 사람이 착한 일에, 이건 극명하게 그 하얀색 점으로 검정색 바탕에 하얀색 점이 콕 찍히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휩쓸려 다니거든요. 막 이렇게 휙 바람 불면 갈대가 막 이렇게 다 한쪽으로 쓸리듯이 그렇게 휩쓸려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꼿꼿하게 서 있는 자를 하나님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또 생각을 바꾸면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꼿꼿한 사람이 보여요. 다 갈대가 막 한쪽으로 휘는데 꼿꼿하게 하나 서 있으면 눈에 확 들어오죠. 저놈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대로 휩쓸려 다니면 결국 하나님의 눈에 들 어떤 기회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럴 때는요, 톡톡 튀어나가야 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튀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모난 돌인 거죠. 모난 돌. 정 맞는. 정 맞을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정말 그 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는 사람, 그 이름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듣고 들어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주변 것들이 더 잘 되는 축복을 주셔요. 그렇죠? 그들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왜 자유를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자유가 없으면 마음껏 자기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들에게 재물과 물질을 줬습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재물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려라 라는 의미로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재물과 재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재물, 제사 재물. 그거 있으려면 재물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이죠.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내가 남의 사람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생활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의도가 있은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선한 일도요, 돈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가난하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도 선한 일이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 선한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일이 그 과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한 일이 빠지게 되면 자기 의가 됩니다. 내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내가 전도는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내 기도 몇 시간 하는 줄 알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알아? 이렇게 가요. 그건 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데이트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돈을 얼마나 쓰는 줄 알아?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그럼 돈 자랑하고 있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모든 열정들, 그 열정에 포함되는 시간, 그렇죠, 봉사, 헌신, 물질,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사랑에 대한 에너지예요. 사랑을 더 우리가 드러내기 위한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점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 수단으로 바뀌어요. 그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또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가 있게 되면 너무 멀죠.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갖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동떨어진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동떨어진 말이 사실은 목적이에요. 우리의 생존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잘 되게 하기 위한, 축복받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이게 될 거예요, 저게 될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것들 안 돼도, 물질이 부족해도, 먹고 사는데 좀 부족해도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사귐을 갖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워렌 버핏 얘기도 하고, 그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물질과 가치를 바꾸는 거다. 우리의 인생의 소비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로 말미암아 어떤 가치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 가치로 바꾸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의 어떤 열매로서 쓰일 때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여호와의 이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참,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땅의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뜻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이 말이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여호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얘기를 해. 툭하면 하나님, 이래 하나님, 저래 하나님,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결국 하나님으로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어떤 우리 사장님, 제가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장님 얘기를 맨날 하고 다녀.
야, 우리 사장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일하는 것보다 훨씬 월급도 많이 주고 시간도 뭐 탁탁 지켜주시거나 더 빨리 보내줄 때도 있고 또 뭐 우리 가정도 챙겨주시고 얼마나 그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는지 몰라. 친구들 만나면 맨날 우리 사장님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마 이러고 싶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만 해. 이래서 하나님, 저래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얘기만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그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네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 창피한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너를 위한, 네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듯 하나님도 너를 위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주는데 그 드러나는 것이 오늘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축복들을 쭉 보면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사실은 그 중간에 하나씩의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약간씩 달라요. 그것이 이게 나 개인으로서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는 것이고 민족으로서 축복받는 모습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쟤는 진짜 하나님 믿더니 정말 너무 잘 됐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봐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한 복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 번째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너를 통해서 증명하느냐? 네가 네 입술로 계속 하나님 얘기하고 살잖아? 그럼 주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면서 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를 내가 증명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 구약시대에 이미 일어났었냐면 바로 앞에 모세와 같이,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죠. 얼마나 만만하게 여겼습니까? 그가 믿는 여호와가 나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 데리고 나라고 합디다. 처음에 인정해야 하네요. 콧방귀 막혔죠. 야, 업무 좀 늘려라. 그래가지고 죽도록 고생만 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상황을 확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버려.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저 사람들은요, 이집트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있는데 신들 얘기 하나도 안 해. 쟤네들은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만 얘기하는데 이 나라 전체가 다 우상 단지인 이 나라에서 그 여호와 한 분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대요? 쟤네의 하나님이 섞이지가 않아. 얘네들은 쟤네의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게 생겼다. 쟤네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이게 10가지 재앙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온 이집트인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뱉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온 세상이 다 드러나게 만들었죠. 이게 오늘 신명기에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강권이었고 주권이었습니다. 강력하게 그냥
백성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너를 위해서 그러려면 너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맨날 하나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기도도 제대로 안 해, 성경도 안 봐,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그러고 직장 일은 게을리하고 뭐 눈치도 없이 막 맨날 사고만 치고 이러면 덕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볼 때. 그렇죠? 넌 좀 교회 좀 다닌다고 하지 마. 너 때문에 우리도 창피해. 막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런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철딱선이 없는 자식이라도요, 부모님 최고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게 차라리 나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인가요? 뭐 그러면 그냥 눈 저쪽으로 보면서 가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고. 그건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별로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제가 무슨 삶의 노릇을 똑바로 하나 안 하나 이거보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같은 동료기 때문에 얘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뭐 자꾸 뭐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생각인 거고,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 좋다는데, 내가 최고라는데. 그러면 사람이 볼 때랑 하나님이 볼 때랑은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여호와. 이게 상대편의 하나님이 안 된 게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야, 네가 내 편이라 진짜 다행이다. 이런 거. 내가 적으로 만났으면 어쩔 뻔했니?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는요, 지금 광야 생활 끝마당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마당에 말씀하시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감이 확 되도록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짚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알아? 애굽의 그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어. 바다를 가르셨어.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너희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어. 너희들 중에서 병들어 죽은 사람 있냐? 굶어 죽은 사람 있냐? 하나님 속썩여가지고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사람들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 없다. 병들어 죽은 사람 없다. 옷이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광야 생활 40년 막바지에 그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야. 순종하는 법을 배웠더니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들이 무슨 떼부자가 됐더라 막 이런 얘기는 없어. 그러나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게 최고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의식이 없으면요,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집니다. 옆에 뭐 나는 맨날 일하고 있는데 옆에 막 자가용 타고 놀러 다니고 그럴 때 갑자기 불편해지는 거지. 그렇죠. 다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봤지. 우리가 언제 불편하냐? 비교할 때. 비교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교하면서 감사를 원하는 게 아니셔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예를 들어서 수용소에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히는데 그들이 원망과 불평과 막 이렇게 인상 찌푸리면서 거기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가 넘칠 것이고
찬양 한 자락 할 때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흐를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우리보다 아마 100배는 더 간절하지 않겠나. 그렇죠? 뭐가 더 축복입니까?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뭐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는 별거 한 거 없는데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것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를 위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느끼게 하겠다. 아브라함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동맹하자. 하나님 너랑 함께 하신다. 진짜 대놓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1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너와 너를 감동시키시는구나.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얘기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왜 나와요? 그가 하나님 얘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삭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거 시비 걸어가지고 그 100배나 얻은 농산물 그거 좀 어떻게 뺏으려고 하는데 제 싸움 붙여가지고 제가 싸우자고 나오면 그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그거 다 죽이고 다 뺏어버리자. 이런 작전으로 갔는데 얘가 자존심도 없어. 나가라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고 나가네. 그러더니 우물 팠더니 우물이 나오네. 야, 우물 우리 거야. 내놔. 그러면 싸워야 되거든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팠는데 막 이러면서 싸워야 되는데 알았어 가져. 그리고 또 갔는데 또 나와. 야, 이번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갔는데 가져. 그리고 또 가. 또 나와. 그러니까 어때요? 세 번째 오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시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참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진짜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떻게 이거는 사람이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진짜. 너는 진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표현이 나오려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그런 표현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자랑 부지런히 하면 돼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냐? 근심 걱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아예 앞이 안 보이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해결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뭘 해도 감사.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계속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명예에 참 부끄러움을 끼치죠. 그러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왜 복을 못 줘? 주고 또 주죠. 그렇죠?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큰 축복들을 받아 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물질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입에 뭐예요? 다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하는 사람과 우리의 입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야 뭐 다 하나님 그러지만 과연 내 친구들 만나가지고 회사에서 내 동료들 앞에서 내 마음으로 좀 어려운 사람 앞에서 난 얼마나 내가 내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지,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생각 하나도 하지 않는, 이건 뭐예요? 지금 내 입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내 입에서 자꾸만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렇죠? 이 은혜들을 안 풀리고 괴롭고 그런 것들은 내 잘못으로 돌리고 내가 못해서 그래, 그거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이런 나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이거 저거 그거는 해주셨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보면 항상 하나님 말만 해가지고 나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 야, 너도 하나님 믿어봐. 얼마나 재밌는데. 하나님 얘기만큼 재밌는 게 없어.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한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잖아요. 전도의 문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처음 보고 어떻게 봤어요?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저 블레셋은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봤고, 이스라엘은요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봤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대표로 싸우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 얼마나 가짱게 봤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작대기 가지고 나오냐?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누가 봐도 저거는 한방감이에요. 한방감. 그런데 어때요? 한 방에 갔어. 그 크신 분이, 거대하신 분이 한 방에 갔어요. 목이 잘렸다고요. 그 한 방이 뭐예요? 다윗은 무슨 얘기만 했어? 만군의 여호와 얘기만 했어요. 여호와 얘기만 했다고. 그러니까 저 블레셋이 나중에는 다윗을 볼 때마다 덜덜덜덜 떨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명기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돼야죠. 그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너를 보니까 진짜 그렇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어진다. 그래도 교회 나오려면 힘들어. 그렇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 사람 구원시키면 좋지만 안 돼도 너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은 너는 짜그라져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그를 세워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신다고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입술 되셔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도와달라고 찬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